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 전도하게 된 이유는요, 원래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거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했단 말이죠. 쭉 하는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못된 생활, 시기와 질투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시기와 질투 이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내가 내는 이 열심이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기 질투합니다. 저 사람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입니까? 친동생인데 예배 드리다가 시기 질투로.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온 이래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요. 형제가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도 내보다 좀 낫다 싶으면 속에서 이상한 게 생겨요.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선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이 깨달아 아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는 이거 못 깨달아요. 막 자기가 시기와 질투로 뭘 하면서 그걸 누가 얘기를 하면 그래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노? 이라고 달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저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반응하는 걸 보고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시기 질투라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항상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처럼 시기 질투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로 일을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딱 깨놓고 콕 집어 말씀해 악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가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하는 건 못 봐.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 나오죠. 그죠? 그건 성령의 열매이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겁니다. 얼마나 못된 말을 하고 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증거가요, 예수님 12제자들이 예수님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도 예수님만 없으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1번 기도, 2번 누가 크냐 논쟁. 참 놀랍게도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019년도 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고 열심을 내고 사람들이 칭찬을 들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리질 당하면 그건 끝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한테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항변을 한다 그럽니다. 주여 주여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신다. 정말 섭섭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그 사람들을 왜 모르신다 할까요? 그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게 아니라 시기 질투로 한 거라고. 지금이라도 혹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긴 하는데 시기 질투로 하고 있다면 빨리 깨십시오. 저한테 욕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욕 많이 하고 천국 가십시오. 근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주의 일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제일 좋아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기 질투가 발을 못 붙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줄 뻔히 알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가 생겨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그 둘이 예배 드리다가 거짓을 해요. 그것도 친동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 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 말씀도 딱 그 틀에서 보면 눈에 싹 들어오죠. 한번 보세요. 자, 이고니온으로 쫓겨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쫓겨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두 사도가 발에 티끌을 탁 틀었죠. 지난주에 했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이고니온에 와서 두 사도가 유대인이 해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한다는 말은 그냥 말재주를 늘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못 들었던 은혜의 말씀이다. 듣지 못했던 말씀이다. 정말 이게 가르치는 것이 놀랍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은 믿기로 작정된 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절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1절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2절은 뭡니까? 악령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늘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다른 말로 하면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시기 질투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저들은 모세율법이 최고입니다. 모세율법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 꼭 필요합니다. 모세율법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 인간들은 그걸 일단 감춥니다. 자기의 죄를 딱 감추고 그 다음 어찌합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속죄 제사 드렸다. 속건 제사 드렸다. 화목 제물 드렸다. 그래서 내 죄는 없어. 우리는 모세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그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저 이방인들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어려운 거죠. 그러고 있는 차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저것만 안 믿고 저것만 가면 되는데 예수님도 그 지적하셨죠.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발을 걸고 있어요. 탁탁탁탁 다 걷어버려요. 못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려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믿는 거, 누가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가르쳤어? 근데 저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말 한마디 그 하는 그거 듣고 그렇게 마음이 뺏기면 돼?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꼭 다른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옆으로. 사탄이 항상 공격을 그렇게 해와요. 14장 1절을 목사님 다시 조금만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14장 1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두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전에 저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바나바가 왜 7 집사에게 속하지 못했을까? 그죠?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가 서는데 그 바나바가 빠져 있어. 와, 바나바 같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디서 빠졌을꼬? 바나바가 믿음은 있고 참 좋은데 사람들한테 인기는 별로 없었던갑다. 그게 아니고 사도로 지금 불림을 받아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요, 내가 뭐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 뒤집어지면서 꼭 하는 짓이 뭡니까? 시기 질투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걸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 항상 따라붙는 게 뭡니까?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무서운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꼭 옆에 무엇이 하나 붙어. 그래서 그 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죽는다. 자, 다시 2절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저것만 안 믿으면 괜찮은데 저래 못된 짓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합니다. 아마 지금 틀림없이 사울, 지금 바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거 원래 저 예수 두드리 잡는 인간이었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헷가닥 해갖고 절하고 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 흉내를 낸다. 별별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핍박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그거는 뭐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당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당한다 이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 듣기 싫어하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거든 그때 저 찾아오십시오. 그럼 같이 울고 통곡하고 그래 합시다. 예수님도 그래 뒤집어 놓는데 우리 뭐라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있어요. 악한 감정을 꽉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내한테 이상하게 해. 눈도 이상하게 까지미 눈을 쳐다보고 말도 못되게 하고 왜 저러지? 왜 저러긴 왜 저래요? 마이가 장난을 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병이 건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이름은 교회인데 사탄의 놀이터가 된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딱 그겁니다. 하지만 3절 보십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거는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 요동치거나 흔들리거나 아이고 우리가 계획을 잘못 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담대하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 가지고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저걸로 할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뒤에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저게 저는 더 마음에 땡겼는데 그냥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하는 뜻으로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성경에서요, 요절은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 귀절이 요절입니다. 물론 앞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절이죠. 근데 저것이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손으로, 즉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 저 하나님의 파워가, 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금방 나자빠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두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다 하는 말씀을 저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마다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더라. 이러면은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표적과 기사를 잘 행할 수 있을까? 자, 연습해 봅시다. 훈련합시다. 이래 돼요. 그게 아니고 그 뒷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누가? 주께서. 두 사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람의 어떠함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빼놓고는 영 덕이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에. 감사하다. 목사가 설교하는 거 외에 뭐 더 보여줄 게 있다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나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신앙생활 그래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사도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저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 그 뿌리, 씨앗이 뭐냐면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스스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사도는 그 증언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은 전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 없으면 어찌 되겠노?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했다면 빨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어디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좀 큰 모임이었는데, 그때 총회 선교 대회인가 할 때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우린 출애굽하면 모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모세를 사용하신 은혜를 모세가 누린 거지 모세가 있어서 출애굽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증거로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거기까지. 그럼 바로 그 뒷사람을 바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 일을 그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돼야지 나의 일이 되면 안 돼요. 열심을 품는 건 좋습니다. 열심을 품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의 모든 주도권이 모든 것이 모든 영광이 나에게 있는 걸로 착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천지차로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열심히 주의를 해놓고 아까 말씀본 7장에 주님 내 모르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대답을 해주세요.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뭘 했다 그럽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십니다. 똑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도 보십시오. 두 사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긴대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섬기냐면 자기들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한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한쪽은 어쩝니까? 시기와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충만해갖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그거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저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시내에 무리가 두 쪽으로 쫙 나뉘는 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탄을 따르는 자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저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무슨 착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바로 안 서 있으면 단체로 그냥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저럴 때 사탄에 속한 자들이 더 부지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속한 자들은 열심히 말씀 전하는 데만 열심을 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에 열심을 내겠어요? 5절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갈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요. 어느 쪽이 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좀 아니다 싶은 것은 뭐냐면 아닌 사람들은 꼭 상대방을 공격을 해요. 상대방을 안 좋게 말을 해요. 저겁니다. 모욕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런 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내요.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형제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대신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정말 저 사람이 좀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내 아이 반대편에 서 있고 이럴 적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짓을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몸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헛소문을 만들어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건 단순히 이고니온 성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못된 마귀의 짓은 계속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죠? 조롱당하고 뺨 맞고 침 뱉고 가시 멸류관 쓰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두드리 맞으면서 저 인간 저거는 내가 나중에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사람 그런 말을 합니다. 금방 확 드러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짓을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라듭니다. 폭력이죠. 시기, 질투, 폭력, 이건 전부 사탄이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랑, 희락, 설령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님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을 하고 인내하면서 하고 자비롭게 착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아니면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겠다 하는 거 정말 노땡큐입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하는 만큼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6절에. 자, 두 사도를 모욕하고 떼거리가 많으니까, 그죠? 저 선동하는 사람들 보는 특징이 뭐냐면 쪽수를 갖고 달라들거든요. 사람 수 많은 거 가지고 달라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로 가고 둘러 치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저 6절 말씀을 보고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두 사도가 저라면 되나?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다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요. 그게 항상 맞다 그러면 돌만 들고 오는 사람 보면 네 때리십시오 이라고 있으면 안 돼요. 저 때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 하나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36개입니다. 도망가요. 아직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그들이 미리 알고 돌로 치려고 달라드는 걸 알고 도망을 합니다. 그죠? 저걸 가지고 믿음이 없어가 저렇게 피해댕기면 되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하여서. 그 다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목사님 한 번만 더. 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요. 주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때 오래 있을 수 있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의 세력이 창궐해가지고 돌로 치우고 막 달라들고 할 적에는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돼요. 믿음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구분입니다.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혹 마음에 이렇게 시험을 받아가 시련이 있고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구분이다. 내가 지금 억울해도
내가 지금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한 조금 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결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게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는 오늘 이 순환을 당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자기 경험담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주의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할 일이 생기거든.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누구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으로요. 천만에 저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 허영은 전부 저거 사탄의 정면 특허입니다. 사탄은 꼭 저렇게 하게 합니다. 다투고 해가 내 말이 맞다 이걸 하든가 아니면 허영,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어깨 힘주려고.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전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기에서 나의 기쁨이라서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이 1차적으로 오지만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써 누구 마음이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5절이 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요거는 다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 뒤에 거 읽어보시면요.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가 소개를 6절부터 해놨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딱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허세를 부리거든. 아닌데 부풀리 갖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온유라 그래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성육신을 하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 저기서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지 몰라요. 일도 안 갖고 있으면서 열이나 배 가진 것처럼 어깨 힘을 주고 막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전부 엉터리죠. 가짜고. 근데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 품읍시다. 예수님 마음 품읍시다. 아멘. 네. 아멘 했으니까 잘 합시다. 그 다음 9절부터 11절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엄청 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사 가야 되고요. 이사 갈 적에 뭐 갖고 가네 안 갖고 가네 해갖고 막 다라이 들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 복 아시죠? 순초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절대 순종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 은혜와 복으로 언제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